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아멘. 우리는 지금 사무엘상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의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이가봇이라는 설교를 했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패를 하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면 하나님이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언약궤를 가져왔다. 그만 다시 전쟁에서 패하고 그 언약궤마저 빼앗기고, 그리고 엘리의 제사장이 지도자가 무너지면서 그의 가문이 몰락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때 태어난 한 아기의 이름을 이가봇,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우리를 떠났도다 라고 하는 아주 슬픈 이야기, 그런 것 속에서 교훈을 얻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5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가정을 방문해 보면 또는 사무실에 가보면 한국 사람들이 아주 공통적으로 진열을 해놓는 장식품이 있습니다. 장식품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어떻게 표현하면 건강식품을 진열해 놓는 거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식물이지만 식물이 아니기도 한 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숯입니다. 숯. 이 한국 사람들이 숯의 효능을 굉장히 믿고, 실제로 이 숯이 사람에게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그런 정보가 나오면서 이 숯을 침실에 또는 거실에, 사무실 책상 위에 이렇게 많이 진열을 해 놓습니다. 숯은 알려진 대로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 우선 공기와 물을 정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마시기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또 습도 조절, 방부 효과, 음이온 발생 효과, 냄새 제거는 물론이고 유해 전자파를 차단하는 효과가 일정 부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좋은 숯을 만들려면 조금씩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900도에서 1000도 정도의 고열이 나는 불가마 속에 참나무를 태우게 됩니다. 숯을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150시간에서 200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재미난 것은 이 숯을 만들기 위해서 참나무를 그 1000도씨 가까운 고열에 태울 때 만약에 불이 너무 세면 나무가 홀랑 다 타서 완전히 재가 돼 버립니다. 또 거꾸로 너무 약하면 탄화되지 않은 나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는 숯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타야 돼요. 나무가 타야 되는데 완전히 재가 될 때까지 타지 않은 상태, 바로 직전의 상태를 우리가 숯이라고 하는 거예요. 재미있죠? 다 타버린 그 잿더미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속에서 숯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인생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한 인생이, 한 역사가 다 끝난 것 같고 재기불능의 상태인 것 같은데, 그 잿더미 같은 환경과 조건에서 보석처럼 새로운 무언가가 탄생될 때가 참 많습니다. 다 끝날 줄 알았는데, 다 타버린 것 같은데,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새로운 창조,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무엘상 5장의 말씀이 바로 그런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어떻게 점점점 악한 사람이, 불의한 사람이 더 잘 사는 세상이 될까? 하나님이 정말로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불의한 자들이 심판을 받고 정의로운 사람들이 잘 살아야 되는데, 왜 점점 악한 사람들이 더 힘이 강해지고 떵떵거리고 사는 세상이 돼야만 될까? 예를 들자면 일제시대에 일본을 위해 부역했던 사람들은 잘 살고,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과 후손들은 아직도 가난을 벗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불의한 사람들은 여전히 권력을 그 손에 쥐고 있고 절대로 점점점 강해져서 심판을 받을 것 같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반면에 착하게 살고 법을 지키고 양심껏 살고 정말 제대로 사는 사람들은 정의로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지 못하고 늘 어렵게 더 빈곤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때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갖죠. 도대체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걸까?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을까? 아니,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신 것은 맞을까? 왜 이 세상에 악이 이렇게 판치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신 걸까? 오늘 이스라엘이 만난 현실이 바로 그거예요. 1절을 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 자, 블레셋을 이기기 위해서 언약궤를 가져오면 이 언약궤가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줄 거다라고 생각해서 전쟁터에 급하게 언약궤를 가져왔는데 싸워서 이기려고 했던 그 언약궤가 이제는 완전히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말았어요.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모든 걸 다 뺏긴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지면 땅만 뺏기는 게 아니에요. 아녀자들을 빼앗기고 자녀들은 노예로 팔려가고 모든 재산도 다 뺏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쟁에서 지면서 모든 것을 다 뺏기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이긴 그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자축을 합니다. 2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하나님의 궤를 두었다 그랬어요. 이 당시에는요, 전쟁이 나라 간의 전쟁일 뿐만이 아니라 자기들이 믿는 신들의 전쟁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적들이 섬기는 모든 것을 뺏어오는데 그 중에 그 적들이 섬기는 신들도 전리품도 상징도 다 뺏어와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기면서 이스라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의 상징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뺏어오지요. 그리고 소위 곡식의 신이라고 하는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 앞에다가 이 언약궤를 갖다가 처박아 둡니다. 그리고 자축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이 너희들이 믿는 신을 이겼도다. 이렇게 자축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전쟁에서 패한 겁니다. 상대방의 신 앞에 하나님이 무릎을 꿇은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자신들의 신이 하나님보다 강하다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자랑할 만한 승리였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 앞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왜 불신자들이, 악한 사람들이 점점 더 잘 됩니까? 왜 하나님은 불의한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는 겁니까? 성공하려면 인정사정 보지 않고 남을 짓밟고라도 올라서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수두룩한데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는 겁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만 좋은 말씀이고 밖에서는 아무 소용없는 말씀입니까?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유력한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게 더 나의 장래를 위해서 믿을만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언약궤를 빼앗기고 그들의 힘으로는 언약궤를 뺏어 올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다시 전쟁을 해서 이길 만한 능력도 이스라엘에겐 없었습니다. 다 끝난 줄 알았어. 완전히 이 게임은 더 이상 재기불능의 제로 게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놀라운 일이 시작돼요. 하나님이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싸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서 싸우시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하시는 분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빼앗긴 언약궤를 다시 가져올 아무런 능력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스스로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볼까요? 3절을 볼게요. 블레셋 사람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다 그랬어요. 자, 어느 날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 앞에 딱 갔더니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그 자기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고 자기들이 그렇게 신뢰하는 다곤 신전이 언약궤 앞에 얼굴을 땅바닥에 박고 고꾸라져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이 신전이, 멀쩡한 신전이 하필이면 언약궤 앞에 이렇게 절을 하듯 엎드려져 있지? 처음에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합리화를 합니다. 자기들을 위로하고 싶어서 바람이 불어서 쓰러졌나 보다. 그리고는 애써서 합리화를 하고 넘어진 신전을 다시 일으켜 놓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날 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번에는 우상이 넘어진 정도가 아니라 양 손목이 완전히 잘려나가고 목이 완전히 잘라져 있었어요. 여러분, 그냥 넘어진 거야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손목이 잘라지고 목이 땡그렁 잘라졌다는 것은 누군가가 개입을 했다는 증거예요. 4절을 볼게요.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은 끊어져서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아있더라.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했어요. 누구도 하나님을 도울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다 끝나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스스로 다시 모든 것을 시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나의 인생이 다 끝났다고 절망하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더 이상 쓰임받을 수 없는 그런 모든 사건을 겪고 지금 그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되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을 붙잡고 일어서는 기적이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사무엘상 5장을 보면 유독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손이라는 단어예요. 손. 5장에 보면 6절, 7절, 9절,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4번 등장해요. 4번이요. 유대인들의 역사에 보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릴 때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나타낼 때 항상 손을 그려 넣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왜 고구려 벽화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도 그런 벽화가 있거든요. 제가 2가지의 그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것은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면 벽에 그려지는 벽화입니다. 이 첫 번째 그림은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을 때 그 모습을 지금 벽화에 그려놓은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그런데 보면 지금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는 것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그 방향을 말하고 있는데 그 위에 보면 동그란 원 위에 지금 손 하나가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사건에 개입하고 계신 것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손을 말하는 거예요. 2번째 벽화를 보여드릴게요. 2번째 벽화는 이게 홍해 바다를 가르는 사건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있고 뭐 거기에 병사들이 있고, 그런데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 바다를 가르고 있는데 그 위에 보면 이 2 손이 있어요. 그건 역시 하나님의 전능한 손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지금 이런 기적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상 5장에 4번이나 등장한 이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다곤신 우상의 손은 한 번 등장합니다. 근데 그 손이 한 번 나올 때 어떤 손이 돼요? 잘려서 아무 쓸모없는 손이 되죠. 여러분 보세요. 블레셋이 불의한 사람들이 처음엔 이긴 것 같습니다. 원수들 앞에 하나님이 꼼짝 못한 것 같습니다. 원수들이 더 강하고 하나님보다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하시고 침묵하시고 부재중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다 끝난 것 같은 잿더미 같은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스스로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기 시작해요. 아무도 없는 그곳에,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긴 것 같았던 적들의 손이 잘리고, 그렇게 강했던 적들의 힘이 무용지물이 되고, 강하게 보였던 그 적들이 다 가짜 힘이 한 번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전능한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살면서 세상의 그럴싸한 권력자들의 손을 잡으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줄 서는 그런 유력한 인맥의 손을 잡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다곤의 손입니다. 보이는 손, 따라가는 손, 우리가 의지하고 싶은 손, 남들이 다 붙잡고 그것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는 그 손은 다곤의 신입니다. 처음엔 이기는 것 같고, 처음엔 앞서는 것 같고, 처음엔 대단한 것 같지만 그 손은 결국은 잘라지고 무용지물이 되고 아무것도 아닌 손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을 손은 약한 것 같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그 손을 끝까지 놓지 않고 의지할 때 드디어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한 해를 살면 얼마나 많은 문제를 만나겠습니까?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취업의 문제, 자녀들의 입시의 문제, 얼마나 많은 수 없는 문제를 우리가 만나야 됩니까?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세상의 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손이 우리를 붙잡을 때 다 끝난 것 같은 가정, 다 끝난 것 같은 인생이 다시 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손이 여러분의 남편을 붙들게 되길 바랍니다. 그 손이 여러분의 아내들을 붙들게 되길 바랍니다. 그 손이 여러분의 낙심하는 젊은이들, 자녀들의 손을 붙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진정한 강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드디어 다곤 신상의 손목을 다 잘라내신 후에 계속해서 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데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자,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5개의 큰 도시가 연합해서 만든 나라예요. 그 중에 5개의 도시 가운데 아스돗이라는 도시가 제일 큰 도시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뺏어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가장 큰 도시인 아스돗에 지금 언약궤를 갖다가 처박아 놓은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처음에는 오만했습니다. 우리가 이겼다고 큰 소리 쳤습니다. 하나님도 별것 아니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곤 신의 손이 다 잘려나가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 아스돗 도시에 피부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피부 전염병이 얼마나 극심한지 낫지를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단순한 피부병이라고 생각하고 유행병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약을 발라보기도 하고 먹어보기도 하고 사람의 의술로 얼마든지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태가 점점점 걷잡을 수 없이 전염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것으로도 이 피부병이 치료가 되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암시해요? 하나님이 이 병을 퍼뜨리시고 이미 그 나라가 망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단순한 피부병인 줄 알았는데 이게 도무지 개선되지 않고 너무 어렵게 되니까 점점점 하나둘씩 사람들이 뭘 깨달아요? 이것은 언약궤 때문이다. 하나님의 궤가 우리 진영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저주를 받는 것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쳤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 아스돗 사람들이
너무 놀라고 두려우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가드온이라고 하는 옆에 있는 도시로 옮기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가드 사람들이 처음에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 큰 스포츠 경기에 나가서 우승컵을 가져왔어요. 이걸 어느 도시에 두느냐? 근데 가드 사람들이 아스돗에서 이 그 승리에서 쟁취한 트로피 같은 언약궤가 자기네 도시로 온다니까 처음엔 뭣도 모르고 환영한다 그러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호는 얼마 가지 않아서 비명소리로 바뀌게 됩니다. 9절에 볼까요?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합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셨다. 아스돗처럼 옮겨간 가드라고 하는 그 도시에도 전염성 피부병이 생기면서 이 가드 사람들도 역시 이 궤를, 언약궤를 감당하지 못하고 다시 이것을 에그론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아스돗과 가드라는 도시에서 생긴 일을 에그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에그론 사람들이 결사항전합니다. 우리 못 받는다. 왜 그 언약궤를 우리한테 보내려고 하느냐? 데모를 합니다. 10절 보세요.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고 한다. 난리가 났습니다. 결사 반대를 외칩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임하는 곳은 축복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은 흥황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은 형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형통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 지금 하나님이 함께한 블레셋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체가 저주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체가 그들에게 고통이 됐어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거룩한 환난. 하나님이 함께하면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형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블레셋이라는 적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기들에게 저주와 심판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할 수가 없어서 서로 등 떠밀듯이 서로 안아주려고 떠밀고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축복이지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감당할 수 없으면 그건 재난이 되고 환난이 되는 거예요. 전 바라기는 우리의 제단이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할 만한 제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당할 만한 영성이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이 함께 할 때 감당할 만한 그릇들이 되셔서 축복이 되시고 형통이 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당할 수 없을 때 그게 적들에게는 독한 종기와 재앙을 가져오는 거룩한 환난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이렇게 기도해 봤어요. 하나님,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이, 이 땅의 교회들이 세상 앞에서 거룩한 환난이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공의를 감당하지 못하고 소리 지르듯이 마치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감당하지 못해서 우리가 감당할 만한 것이 아니다, 가져가라 가져가라 이렇게 소리치듯이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하나님의 이름 앞에 감당할 수 없어서 두 손 드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기도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 앞에 거룩한 환난이 돼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아무런 차이도 없고 구별도 없는 것은 거룩한 환난이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의 존재 때문에 세상이 소리 지르게 만들어야 돼요. 적어도 이 땅이 기독교 때문에 불의가 견딜 수 없도록 만들어야 돼요.
기독교 때문에 죄악이 견디지 못하겠다고 성토하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런 말이 있어요. 저는 그 꿈을 꿔봅니다. 우리 교인들 때문에 그동안 불의하게 살던 사람들, 세상하고 타협하면서 적당히 살아도 됐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적어도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 때문에 바르게 뒤집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이 되십시오. 좋은 뜻으로 해석해야지 또. 술 먹고서 또 막 또 행패 부려가지고 감당 못하는 사람. 초대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면 참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그 중에 로렌스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훌륭한 분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집사입니다. 로렌스 집사라는 분. 이분은 당시에 로마 교회를 잘 섬기는 교회 재정 담당 집사입니다. 그런데 재정을 담당하다 보니까 많은 유혹과 압력이 있어요. 특히 로마 정권으로부터 항상 압력을 받습니다. 어느 날 로마의 총독이 이 로렌스 집사를 부릅니다. 그리고 어떤 압력을 넣느냐,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의 재산 일부를 나한테 뇌물로 좀 바쳐라. 그리고 협박을 합니다. 만약에 내 말을 들어서 당신들이 교회 재산을 나한테 어느 정도 정치 자금으로 주면 내가 당신들의 편의를 봐주고 당신의 미래를 보장하겠지만, 내 제안을 거절하면 당신의 목숨도 당신의 교회도 장담할 수 없다.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이때 로렌스 집사가 총독에게 나에게 며칠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고민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 적당히 그 총독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교회는 더 부흥할 수 있고 오히려 그에게 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몰래 따를 방법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로렌스의 마음속에는 이 거룩한 헌금을 정권에 바칠 수 없다, 이런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무릎 꿇어 기도를 하다가 드디어 놀라운 결심을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모든 헌금과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기 시작해. 병든 사람, 고아, 과부 이런 사람에게 교회 재산을 다 정리하고 처분해가지고 다 나눠주게 돼요. 그리고 얼마 뒤에 이 로렌스 집사가 자기가 나눠준 그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로마 정권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총독이여, 보십시오.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의 재산입니다. 이 가난하고 병들고 보잘것없고 천대받는 이 사람들이 교회의 진주고 보석입니다. 이 과부들이 교회의 왕관입니다. 결국 화가 난 총독에 의해서 로렌스는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순교를 하는데 잔인하게 고통스럽게 그를 죽이는데 막 불을 뗍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석쇠를 올려놓습니다. 고기 굽는 석쇠를 큰 걸 올려놓고서 그 석쇠가 펄펄 끓고 뜨거울 때 로렌스를 그 위에다가 올려놓는 거예요. 살이 지글지글 타서 태워서 죽이는 순교예요. 근데 이 로렌스가 이렇게 죽거든, 역사에. 근데 내려오는 전설 같은 얘기가 하나 있어요. 로렌스가 막 자기 몸이 그렇게 막 타 들어가면서 죽는 그 순간에 총독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총독이시여, 지금 이쪽은 잘 익었으니 빨리 뒤집으십시오.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이 로렌스 집사님은
그 당시에 권력자들이 감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기꺼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도였어요. 저는 이 로렌스 집사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이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함 때문에 고난받는 교회라면 그 고난은 기쁘게 받아야 돼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인생이 세상이 감당 못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거룩한 환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세상의 욕망과 탐욕을 흔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우상과 불의한 세계를 뒤집어 놓고 믿음으로 인맥과 권력을 쫓는 세상을 쳐서 흔들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거룩한 환란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 줄 아십니까? 불의한 사람들이 결국은 두 손을 들고 항복을 하게 돼요.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아멘. 드디어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 하나님의 상징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계속 우리 속에 두었다가 우리가 죽게 생겼다. 그러니 우리 다곤 신도 항복하고 우리도 항복하고 저 언약궤를 돌려보내자.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 한번 치르지 않고 전쟁에선 이겼습니다. 세상의 힘으로는 이겼습니다. 승률은 자기네가 가져갔습니다. 근데 결론은 어떻게 납니까? 자기들이 다곤 신과 함께 항복하고 언약궤를 이스라엘에게 돌려보내기로 결심합니다. 악은, 어둠은, 불의는 결국 마지막에는 지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악이 이기는 듯 보입니다. 악한 것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저 악한 사람들에 비하면 바보 같습니다. 어리숙합니다. 적당히 살아도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기독교인들 손가락질 받습니다. 세상에는 돈이 가장 강하고 불의가 가장 가득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형편없는 촌사람 같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보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나보면 결론은 하나님이 이기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결론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한 손이 세상을, 원수들을 심판하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절대로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을 여러분이 놓지 않는 순간 그 잿더미 같은 지금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다시 여러분을 일으켜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송할 힘도 없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를 힘도 없지만 그 하나님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스스로 그 불의하고 악한 곳에서 일어서셔서 세상을 굴복시키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세우실 줄 믿습니다. 고난의 시간이 긴 것 같지만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축복의 시간을, 새로운 스케줄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창조적인 일을 하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전능의 손길을 의지하고 붙들고 나가는 거룩한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